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를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49절,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 두 군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좋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 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각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에 대한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것이 있고 주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마트에 가게 되면 1,000원이라고 가격표가 붙은 과자가 있습니다. 1,000원이라는 가격은 과자에 대한 객관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입맛 없는 어른에게는 그것이 100원짜리 가치일 수도 있고, 정말 그 과자를 먹고 싶었던 그 어린아이에게는 10,000원짜리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흔히 어른도 잘 이렇게 먹는 과자 중에 하나가 이제 새우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5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새우깡이 나왔을 때는 저도 어렸을 때인데, 그 어렸을 때에 처음 나온 새우깡을 어릴 때 먹어본 사람이 가지는 그 추억이 지금 먹을 게 풍성하고 또 쉽게 그 과자를 먹을 수 있는 지금 어린아이보다도 과자에 대한 의미가 클 겁니다. 이것이 주관적 가치와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나 어떤 물건이나 일이나 시간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모두가 인정하는 분명한 객관적 가치와 의미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이것들에 대해 나름대로 주관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라도 각 사람마다 주관적 가치와 의미를 높게 두거나 낮게 두거나 하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객관적으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더 높게, 더 크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낮은 가치와 의미를 둠으로 인해서 안 봐도 될 손해를 보게 되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님이 들으시면 좀 귀가 간지러우실 텐데,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장남으로서, 이남 이녀의 장남으로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은 우리 가족을 빼고 다른 사람한테만 잘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그 집 밖에 있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식사 대접도 잘하시고, 또 매너도 좋으시고, 선물도 하시고, 또 잘 어울리시고, 그래서 상당히 집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정을 받으시고 칭찬을 받으셨던 우리 아버님이세요. 또 워낙 또 잘생기셨고요.
그런데 집안 식구와만 인색하시고 또 무관심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자식된 저희들은 특히 장남으로서, 제가 이제 어린 동생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그 장남으로서 우리 아버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죠. 제 동생들도, 아는 동생들은 이제 그 아버님에 대한 이제 불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나이 드시고 병도 갖게 되시고 또 돈도 없으시고 친구도 사람도 다 떠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집안 식구만이 남아서 우리 아버님의 병 수발을 들 때 비로소 그때 우리 아버님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후회를 하실 때는 이미 때는 늦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저희 자녀들이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필요할 때, 중요할 때 그 역할을 못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님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시고 이제 나이 드신 노인분으로 이렇게 있으실 때에는, 그래서 병도 가지시고 온 가족이 걱정하는 그 나이 되셔서 후회할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님의 결과를 보면은 우리 아버님은 가족은, 우리 아버님에게 있어서는 가족은 그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또 이남이녀니까 좀 우리 아버님이 자유로우신 분이었어요. 음악도 하신 분이고 자유로우신 분이었는지 몰라, 음악을 하셨던 분이라 굉장히 현실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이런 거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결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가족은 바깥에 있는 분들보다는 후순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후회하시고 또 돌아가실 때 자녀들한테 또 저희 어머니한테 용서를 빌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깝고. 왜 진작에 가장 가족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필요할 그때에 그 역할을 해줬으면 이렇게 자식들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고 또 후회를 하시지 않고 그러고 돌아가셨을 텐데, 가장 가족들한테 아버지가 필요할 그때에 우리 아버님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무관심하셨던 거죠. 우리 아버님은 가족의 의미가 그때 당시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 동네에서도 보면. 가정에 무관심하고 또 무능력한 가장이 돼서 가족들을 참 힘들게 했던, 제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그때 당시에 그런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가족의 중요성을 모르고 사신 거죠. 바깥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세월이 가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 걸 보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를 정말 그런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그게 무의미하고 그냥 무관심의 대상으로 본 것은 결국 나중에서는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인이요, 끝내는 지옥에 갈 영혼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인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
그것은 가족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와 가치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지고 인생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영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자신이 죄인인 걸 발견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 돼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우리가 이 땅에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너머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지혜로운 영혼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과 관계된 것들을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생각해서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우리 아버님 같은 분들이 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인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그런 것들을 그렇게 두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고통과 손해를 경험하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까지도 같이 힘들게 하는 경우를 상당히 보고 그런 분들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하고 기도받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영혼인데 신앙사람에서 제대로 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분별해진 거죠.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축복과 멀리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분별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분별력이 더 낫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사람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영혼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사단이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중요한 가치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는데 그런 중요한 가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무관심하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에 또 육신의 본성에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 인도함도 받고 분별력이 있어야 어떤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그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어떤 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손해와 고통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게 한 것은 없고 다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모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인물들인데 이 다윗과 모세의 공통점은 양치기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이 그때 당시 흔한 양치기 생활, 누구나 다 그렇게 목동 생활을 했고 양치기 하는 그 흔한 직업 속에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늑대나 이리를, 곰들을, 사자를 막기 위한 어떤 도구였는데 그것도 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차 골리앗을 죽이고 또 다윗이 자기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중요한
시점이 되고 중요한 도구가 됐다는 것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치 않은 그것이 결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도 양을 칠 때 쓰는 그 지팡이가 별반 아무런 어떤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고 또 자기 민족을 구출하는데 도구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의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한 5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들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의 지팡이가 그게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있게 하신 것들에 대하여 긍정적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거나 낮추게 되면 그것은 자기만 손해이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불신과 무시하는 어떤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고 쓰지 않고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모세가 양치기 어떤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모세가 두 사람이 자기 생활에 대한 게으름과 자기 삶에 대한 낮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았다면 그들은 그냥 양치기로 생활로 끝날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 물맷돌을 잘 쓰게 된 배경은 결국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한 충성심에서 또 자기 일에 열심을 낸 그 결과로서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을 잡는 데 있어서 물맷돌을 써서 담대함을 가졌던 그것이 결국 골리앗을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분명하게 다윗이 자기 생활에 이 어떻게 보면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혼자만의 양을 치는 데서 게으르게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낮은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산다면 물맷돌을 가진들 정확하게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과 모세는, 이 모세도 사실은 양치기 40년을 하면서 그는 사실은 왕궁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정말로 나중에는 양치기 처가살이를 하면서 나이는 먹고 그러면서 자기 신세 타령하고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굉장히 분노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성실한 양치기로 살아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다윗과 모세,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열심을 다할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의 삶을 하나도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하게 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두는 것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불신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불신한 데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현상, 어떤 보여지는 것만 몰두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적절하게 그냥 반응하는, 부정적 반응을 하며 살아갔다면, 어떤 성도든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가 그들의 광야 생활은 다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들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철저하게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1세대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낮은 가치와 의미를 두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기들의 삶, 하나님의 성실하게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원망이 있는데 그 원망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들의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에 대한 낮은 가치와 의미를 뒀기 때문에 원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고난도 다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하신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또 있어. 하나님의 세일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다른 쪽으로 돌파구를 또 여실 거야.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했었어야죠.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자신의 지금 삶에 낮은 가치와 의미를 두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뭐냐면 하나님이 낮은 가치와 의미를 두게 인도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두게 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 낮은 가치와 의미를 둔다는 것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 낮은 가치와 의미를 두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더 낮아질 거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에게 관계된 것을 언제나 수준 낮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는 주변에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성공해서 인생이 성공된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처참한 실패와 또 고통 속에 있다가 그들이 잘 되는 걸 볼 때에 그들은 어떤 의지로만 저 사람은 의지가 강하구나 라고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결코 죽음 같은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그 삶 자체를 낮은 가치와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속에서 뭔가가 있을 거야. 에디슨, 우리가 다 아는 발명가 에디슨 또 그 사람의 별명이 실패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실패왕이에요. 왜? 그 사람은 하나의 발명을 위해서 수천 번 실패를 해서 끝에 하나를 건진 위대한 발명품이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실패를 안 한다라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는다라는 이 긍정적 가치와 의미를 주었기 때문에 결국 위대한 발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코로나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 현실을 낮은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믿음이 돼서 그 사람은 더욱 그 믿음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코로나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성실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낮은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배제되는 사람, 스스로 거기서 나와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학생 청년 집회를 7년 동안 14번을 했는데, 저는 그 학생 청년들에게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아이들이 돈이 모자라서
뭐 일이 잘 안 돼서의 고민보다도 그 아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정리해 보면 어떤 자기 삶에 대한 내지는 그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높은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돈이나 직장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처해져 있는 자기 현실에 대한 어떤 좋은, 더 나은 어떤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기 자존감을 세우는 어떤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돈이나 어떤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확신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이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것이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할 첫 번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믿는 자들이 신앙사람에서 영적인 거에 대하여 굉장히 말은 많이 합니다. 많이 들었으니까 습관적으로 영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것을 쉽게 소멸시키고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예배 한 번으로, 찬양 한 번으로, 기도 한 번으로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함을 주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역사하셨던 것들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그런 것들이 기도 전후, 예배 전후, 찬양 전후, 말씀 보기 전후가 분명히 달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축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다가 순간에 또 싸우고 세상 어떤 것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다 소멸시켜버려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 같이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와요. 세상 사람이 좋다고 세상 사람 찾아갑니다. 교회보다는 거기가 세상 장소들이 더 좋다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교회 올 시간에 교회 오지 않아요. 예배 드릴 시간 때문에 예배 안 드립니다. 말씀 볼 때 말씀 안 봐요. 그리고 대신 다른 것들을 그 시간대로 채워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런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배운 게 있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이나 삶을 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것들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소멸시켜요. 자기 스스로가 소멸시키고 세상의 죄의 어떤 상황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되다가는 구원도 잃어버려요. 예수 믿어보니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면서 난 예수 안 믿어 이제부터. 이러고 구원을 버릴 자들이 마지막 세대 때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 바깥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교회 안 오는 사람,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구원받았으나 저 세상 속에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게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쉽게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당장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 관계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찾고 주님 안 찾는 이것이 결국 어리석은 거라 이거예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 왜?
소중한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낮은 가치와 의미를 두어서 그걸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빼앗기고 쉽게 소멸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힘들어요.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고통스럽고 앞이 안 보여요.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막연한 희망사항 같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해요. 이럴 때 믿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떤 행동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객관적 가치와 의미보다도 훨씬 더 높은, 더 좋은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높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의 가정의 모습이 보인다고 그래요. 하나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디 나가지 못하니까 가족끼리 많이 모여서 전에 없었던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지고 가족 간의 어떤 관계들이 개선이 되고 더 가족 간의 애정이 생기고 이런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요, 이런 가정은 지혜로운 가정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극단적인 다른 측면이 코로나 상황으로 어딜 나가지 않고 가족끼리 모여 있으니까 싸움 나요. 안 봤으면 좋겠다가 더 원수가 되고 꼴보기 싫어하고 싸움 나요.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어리석은 가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이 불안한 상황 속에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가족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의미인가를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더 낮은 가치와 의미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는 자들의 힘든 이때에 자신의 관계된 것을 더더욱 높은, 더 나은 가치와 의미를 왜 부여해야 됩니까?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는 자가 망하라고 낮은 가치와 의미를 가진 삶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치와 의미를 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힘든 현실에 불행하고 망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관계된 것을 낮은 가치와 의미를 자신이 정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거기에 같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광야 1세대가 아무리 그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릅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도 있었다고요. 사막 한복판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낮은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보여지는 걸로 인해서 야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러다가 힘들겠구나, 이러다가 손해보겠구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 현실에 대한 낮은 가치와 의미를 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자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뛰어난 기업을 가진 그 기업들이요, 사실은 보여진 현실로 그들이 거기에서 대응해서 잘 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그 마음속에 소중한 자기들의 불리한 현실보다 더 높은 가치와 의미를 기업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그게 빛을 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더 나은 더 높은 의미와 가치를 자신의 모든 것에 부여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가 있는 그 환경으로,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좀 그쪽으로 이동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삭 빠르게 눈치 빠른 자가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높은 가치와 의미를 둘 때 비로소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요셉이 졸지에 강제로 노예 신분이 됐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생활에, 그 신분에 대한 긍정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면 그는 결국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관계된 모든 것을 현실보다 더 나은 가치와 의미를 힘겹게 가졌기 때문에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었고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이 저절로 잘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제가 언젠가나 천국 가면 요셉에게 묻고 싶은 거야. 이 사람한테 어땠냐고. 창세기 39장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갑자기 잘못돼가지고 왕창 망해서 노숙자가 돼버렸는데 그 노숙자 된 생활에서 그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재밌겠습니까? 그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그가 힘겹게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환경에 대한 어떤 해석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긍정적 해석. 다윗도 양치기라는 지극히 평범한 직업이요, 따분하고 외롭고 지루한 삶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접목해서 양치기 생활을 한 겁니다. 그것이 골리앗 싸움에서 그 마음과 신앙이 빛을 발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 전환점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떤 가치와 의미를 두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났냐? 누구를 만났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만나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뒀느냐가 그게 그 다음을 결정짓는다는 걸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예배가 제 앞에 제 아내 박 목사, 방송실에 제 아내, 제 아들 셋이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현장에서는요. 지금 교회라는 현장에. 그러나 이 현장 말고 각처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목요 응답 기도회는 더 많아졌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생각일까를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세요. 이런 어떤 정보 기술 발달로 이거를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런 긍정적 의미를 주시면서 이걸 통해서 정말 이 부정적인 거를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 측면의 결과를 가치와 의미를 두기 시작하고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이 더 좋은 일들을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같이 이제 일어나게 하신 걸 보면 이 말씀의 메시지가 저는 그런 어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이 코로나 상황을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증명하셨고 그거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각자 처해져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객관적 가치와 의미보다 더 낮아진 가치와 의미를 두면 위험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다음 결과가 위험스럽게 나올 겁니다. 왜? 믿는 자가 어떤 가치와 의미를 두는다는 것은 결국 믿음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에게 괴로움 당하고 있는 재산 다 병 고치려고 다 날아가서 이제 거지 될 판에 그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낫겠다라는 예수님 옷자락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뒀을 때 그가 그 가치 그 옷자락을 드디어 잡았을 때 그가 병에서 자유하게 되지요. 그의 옷자락에 대한 예수님 옷자락에 대한 의미와 가치. 예수님 옷자락은 그 당시에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생각지 못한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무관심의 대상. 그러나 이 혈류증 여인은 그 옷자락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너무너무 높게 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으로 여겼고 그 믿음의 역사가 드디어 결과로 갖췄죠. 그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무슨 가치와 의미를 두냐? 우리는 흔히 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은 다른 측면에서 내가 더 높은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믿음 있다고 해놓고 낮은 가치와 의미를 둬야 자기에 관계된 것들을 그 사람 믿음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왜? 그 부정적 믿음, 낮은 가치와 의미를 두는 부정적 믿음이 결국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보이는 걸로 그거를 판단하고 결정짓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보이는 걸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해석에서 우리가 모든 게 다르게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한을 엉뚱하게 자기한테 독이 되는 쪽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부정적 믿음, 다시 말해서 낮은 가치와 의미를 두는 이것이 결국 자기한테 독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힘든 현실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더 높게 더 좋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그것이 나에게서 먼저 보기 원하시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나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당장 그냥 바로 편안하고 근심 없는 삶의 축복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보이는 삶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지금 있는 삶을 좀 더 나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견디고 이기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셔서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실 때, 그 태도를 인정하실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현실적인 축복을 그 뒤에 주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많은 성도분들이 왜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을 구하는데 난 축복이 그게 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 축복의 현실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낮은 가치와 의미, 부정적 태도가 결국은 축복을 가져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응? 긍정적 가치와 의미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게 결국은 현실로 가져올 텐데, 부정적 어떤 가치와 의미를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런 가운데 기도한들 그런 태도가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보이는 자기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긍정적 태도인데 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대하죠? 그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도와 그 사람의 마음이 서로 엇갈리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극단적인 서로의 대립되는 이런 태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축복을 받아서 좋아하는 걸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높은 가치와 의미를 두는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함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것에 내가 견디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이 태도를 먼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 그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지라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은 더 나은 환경과 신분을 갖기를 힘쓴 게 아니라 먼저 요셉 자신이 노예 생활에 대한 긍정적 의미와 가치를 먼저 두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자기와 자기의 관계된 걸 긍정적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이 그게 먼저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태도와 하나님 의식을 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 자신이 축복의 현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을 가져올 만한 태도를 먼저 갖는 게 우선이고 이게 법칙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긍정적 축복스러운 태도를 갖는다는 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든 높은 가치와 의미를 두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힘든 현실에 높은 가치와 의미를 둬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욱 높게 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계된 모든 것을 높게 가치와 의미를 둔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 존재값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낮은 가치와 의미를 둔다는 얘기는 자기 존재값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낮은 존재 가치와 의미를 둬서 자기 존재값도 낮아진 상태에서 무슨 축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값이 높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그 사람의 존재값이 높지 않는 낮은 상태의 존재값에서 무슨 역사가 오겠냐 그 얘기예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시발점은 그 사람의 존재에서 시작되는 건데, 그러므로 높은 존재값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관계된, 자신이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높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왜 우리가 힘든 현실에서 왜 우리가 높은 가치의 의미를 둬야 되느냐. 그것이 그런 태도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요. 장래의 전화 위복을 가져올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런 높은 가치의 의미를 둔다는 건 현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장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것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지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지금 시간이 과거가 되고 미래의 시간이 현재가 될 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혈류증 여인이 현재는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몸을 가진 여자였지만 장래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옷자락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붙잡을 때에 비로소 그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러므로 지금 힘들 때 자신의 관계된 걸 높은 가치와 의미로 둬야 이 혈류증 여인처럼 그것이 언젠가는 현실로 바뀌어진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나중에 될 만할 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될 만할 때. 이런 네 가지 태도는 믿는 자들이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값과 축복선의 장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양치기, 그는 아버지 집에서도 형들한테도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막내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양치기, 그 보잘것없는 그런 직업 속에서 그는 높은 가치와 의미를 두고 그가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맞는 현실을 만나게 된 거죠. 힘든 상황이 아니고 아무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좋은 일을 하더라도 더 좋은 가치와 의미를 계속적으로 스스로 갖지 못한다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작용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패한 마음은 좋은 일하면서도 감사함이 없게 만들고 기쁨도 없게 만들고 나중에는 좋은 일마저도 하기 싫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좋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죠? 사회봉사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뒤에 가서 추악한 일들을 하고 자기 배를 배불리고 결국 그 불쌍한 사람들은 자기의 돈벌이의 수단이 돼버리는, 이건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라 봅니다. 하다 보니까 그 좋은 일인데도 좋은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 부패한 마음이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서 봉사, 헌신, 열심을 내는 사람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에서 사라지고 교회에 문제를 만들어 놓고 혼자 나가기 싫으니까 또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고 교회에 적이 되고 많은 성도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와 제 아내가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배신감, 거기다 그런 분들이 왜 그랬는가에 대한 이해 못할 것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휘청청대면서 교회가 주저앉아버린, 부흥돼야 될 교회가 주저앉는 사건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분들이 다른 성도보다 잘하던 사람이 왜 어느 날 저렇게 교회에 독이 되고 화가 되고 교회에 문제 성도가 돼버렸냐? 이거는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한 성도들 제가 잘 봅니다. 뭘 보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 일에 대한 좋은 의미와 가치를 계속 가지고 가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그거에 대한 좋은 의미와 가치를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갖지 않는 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처자식 버리고 생업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반 만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부인하고 도망갑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냐고, 무엇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 이 타락한 제자로의 모습은 왜 생긴 거예요? 왜? 답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은 좋았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을 생업을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따라다녀야 되는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계속적으로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변질되게 만든 거예요. 이 목사도요, 30년 목회하면서 그냥 왔을 것 같아요? 30년 세월에 그냥 온 것 같냐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교회가 부흥되든 안 되든 목사님들은 다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연수가 많을수록 그 마음에 쌓인 것들이 많았겠죠. 그러면서도 30년, 40년, 50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저보다 더 많이 목회하시는, 그렇다고 유명하거나 교회가 크게 부흥하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그 세월,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목회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목사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왜 그거를 고통스러우면서도 끝까지 그 시골 교회에서, 성도도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자신의 따르지도 않는 그 고통스러운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를 왜 끝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분들만의 확신, 가치, 의미, 이게 분명히 있더라, 그 얘기예요. 저도 그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한테 계속 물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참아야 되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계속 나 자신이 이 상황들,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가치와 의미를 계속 갖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내가 딴 길 가지 않고 이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성도가 많아져서 좋은 성도가 와서 교회가 부흥돼서 그걸로 명맥을 잇고 그걸로 내가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왜 이거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신을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그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계속 내가 받을 때 그것이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성도가 되고 자신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에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나 자신이 스스로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높은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주기적으로 자기 스스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하루아침에 제자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잘하다가 막판에 가서 진짜 예수님 등에 칼을 꽂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심해라.
예수님 모셨던 제자도 이 모양이다. 그니 너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는 너희들은 더 말할 것 없다. 처음 가진 마음을 왜 끝까지 못 가졌을까요? 중간중간에 그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 제자로서의 의미와 가치, 주님에 대한 의미와 가치,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계속 업그레이드, 계속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결과로 생긴 거예요. 제자들의 결과는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과 관계된 것들, 현실, 일,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일, 이런 모든 자신과 관계된 것들에 대하여 언제나 더 나은, 더 좋은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언제나 의미와 가치를 더 높게 가질 수 있을까요? 5가지 얘기합니다. 이 5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졌던 생각이고, 지금 또 이것 때문에 저를 붙들고 있고, 이것 때문에 감당하고 간다고 봐요. 이 5가지. 첫 번째는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야 더 높은 가치와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자기가 헷갈려 버려요. 의심스러워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끄는 것처럼 내가 잘못 판단했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잘못됐나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지금에 있는 거를 낮은 가치와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기 삶을 지금까지 한치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선한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는 사람은요, 이룰 수가 없어요. 더 높은 가치와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태도가 여기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는요,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금 최선의 것을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금 최선의 것을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야 높은 가치와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요거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가, 요거는 나쁜 거 주셨어.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때는 최고의 것은 주시지 않았지만 최선의 것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높은 가치와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아멘을 우리 박 목사만 아멘하니까 아주 좀 부족하네. 그냥 성도들 크게 아멘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듣기만 하고 있어. 지금 줌으로 보니까 아멘을 크게 해줘야 돼. 여기까지 이제 제가 들을 수 있게. 그래야 내가 힘을 얻어서 설교를 마무리 짓죠. 자, 3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에 관한 모든 것들을 더 좋은, 더 높은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3번째는 하나님이 자신과 관계된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자신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관계된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자신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야 높은 가치와 의미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 나쁜 거 뭐든 내가 볼 때 내 입장에서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나중에 다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태도가 결국 높은 가치의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축복을 주신다는데 지금 어렵고 힘든 것도 감당이 되죠. 나중에 축복이 된다는데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이 나의 관계된 모든 것에 함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증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이 나의 관계된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증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여전히 내가 힘든 상황이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근데 함께 하신 증거가 이거야 라는 것을 발견하며 높은 가치와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불안하고 이게 없으니까 자꾸 보이는 걸로 판단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과 관계된 것들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과 관계된 것들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높은 가치와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제가 이 부분에 착각을 일으키는 과거가 있었어요. 목사이면서도. 분명히 나는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도 아니야. 무의미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관계된 것들, 내가 소중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하지 못한 것까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의미와 가치를 두고 계신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그래서 내가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거마저도 하나님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들이 내 인생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손해를 가져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판단만 믿지 말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하여 어떤 의미와 가치를 얼마나 두고 계신지를 받아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걸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그분이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돼가지고 내가 다 정해놔요. 이렇게 저렇게. 그게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 감매겨놓고 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다 가치와 의미를 뒀는데 내가 아니야라고 다 뒤집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다 올바른 것처럼 자기가 정확한 것처럼 다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스러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 삼고 그것에 맞춘 가치와 의미를 두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부여하는, 그것도 높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